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고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병이 들거나 죽음 앞에 서면 모두 같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다르고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지구가 깊은 바다도 있고 높은 산도 있지만 지구를 당구공 크기로 축소하면 굉장히 동그란 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높고 낮은 것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동일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고 가나는 갈릴리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왕의 신하가 걸어서 가나까지 온 것은 그 당시 의술로는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실력 있는 의사를 다 만나봤을 것이고 좋은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낫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이 신하가 그곳에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치료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당연히 병자를 보고 그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가 어떤 원인으로 병에 걸렸으며 그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자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얼마나 먼 곳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말했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말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고 있는 하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고 열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아들이 낫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어제 7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고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는데 의사도 아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확신에 찬 말씀과 그분의 인품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열이 떨어지고 낫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도록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입니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적을 행하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